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또한 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오후 예배 때 했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자기를 그렇게 처음에 반겼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리고 자기를 정말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이들로부터 또한 동족으로부터 이제는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제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처음에 그 바닷가에서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라는 그 부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너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경험했던 그 고난 또는 그 고통스러운 것,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는 어떤 그런 과정에 속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포기된 삶입니다. 버려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또한 그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아픔의 시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왜 제자들에게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목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육체의 어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말씀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목숨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그냥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 그래서 내 목숨을 잃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근데 육체의 죽음, 이것에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것보다 그 내 육체의 생명, 육체의 그 생명보다 우리는요,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 분명히 우리가 갖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죽은 후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죠.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도요,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뒤에 얻어질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영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혹 여기서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신 분 있다면요, 여기 있으실 필요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혼자 영생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 길을요, 누가 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삶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요, 결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또한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요, 내 자신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의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잃는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뭘 씁니까? 공정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기도 하고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하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전쟁의 역사를 봐도요, 과거는 뭐에 대한 전쟁이었습니까? 영토를 확장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 그렇죠? 이것을 천하를 어떻게 하면 통일할까, 천하를 누릴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목숨 바쳐가면서 싸운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까? 근데 오늘날에도요, 그거와 같은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 정말 유익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천하를 얻으려고요, 천하를 얻으려는 그 욕망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세상이 말하는 욕망, 그리고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어떤 명성을 얻는 것에 정말 자기 자신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얻으면 돼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무엇으로 하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얻고 살아가고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되려 자신을 잃는 모습이 더 많지 않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너가 다 얻고도 결국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온 세상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잃지 말아라.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이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예수님께 온 천하를 주겠다라는 이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거 큰일이죠. 네, 이것은 그렇게 또 작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지금 오면서 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은 아니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얻고자 여러분 얼마나 피 터지게 또한 그렇게 싸워가며 서로를 헛뜯어가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자리를 얻었지만 자기 자신을 잃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를 놓지 못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은요 참 크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천하를 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온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 천하를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를 왜곡하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추구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 천하의 것으로 두고자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요 원래 인간의 목적이고요 인간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그는 원래 우리의 가치를요 원래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상실하게. 그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원죄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의 사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 뭐로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래의 마음에 뭘 줬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유혹을 준 것이죠. 그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어떻게 했죠? 결국 죄라는 것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이 깨져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 우리는 잊지 않고 결국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를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잃지 않고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세상에서 얻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은 상실하고 원래의 목적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익은, 진정한 유익은요, 온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로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누리는 그런 당연한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따라할 것 참 많죠. 나를 풍요롭게 만들 것도 많고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도 많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요,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된 모습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가운데 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내 자신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그동안 믿었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따라갑니다.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동시에 너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뭐냐?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 부인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신령하신 그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가능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내 앞에 더러운 것은 결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죠. 이것은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주님께서요,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경배했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돌을 가지고 이제는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시면서 고통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죠. 이것 또한 무엇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결국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라는 것은요, 무엇이죠? 이것은요, 지금 내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의 존재가 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뭔가 나의 옳은 것을 부인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그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온전치 못한 깨져 있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형성된 내 모습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껏 내 생각대로 내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였구나. 이것을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누구도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다 좋아하는 것은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할지라도요, 작은 거라도 칭찬해주면 어른은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더 좋아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큰 거건 작은 거건 그거는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괜히 아무리 그것이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밉습니다. 이거 참 인간의 본성이죠. 그것처럼 인간은요, 자기 부인을 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은찬이고요, 둘째가 은우인데요. 첫째는 좀 활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좀 침착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좀 많이 혼납니다. 그런데 첫째를 밖에 잘못해서 혼내면 둘째가 옆에 와서는 얘기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밖에 원하는 거죠? 자기는 칭찬받기 원한다라는 거죠. 예. 나는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아빠 말 잘 들었어요. 그럼 그래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둘째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이제 혼내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삐져갖고 저 혼자 가서 그냥 땅에 이제 바닥에다가 얼굴 대고요, 고개를 안 듭니다. 네. 왜요? 속상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네? 근데 계속 얘기해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것이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렇게 또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 마음에 너무 그것이 상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삐집니다. 자,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만 봐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결국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스포츠 경기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심판이 어떤 이제 선수가 잘못하면 뭘 줍니까?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카드를 줍니다. 아니면 지적을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선수가 심판한테 지적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수없게 걸렸네. 아니면 이제 자기가 난 안 그랬다라고 끝까지 발뺌하죠. 네. 나는 안 건드렸다고. 그래서 자기 혼자 넘어진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 가격해지면 어떻게 하죠? 결국 퇴장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적당하고 이런 것을요,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인정받기 원하는 이 욕구가요, 정말 큽니다. 집에서도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하고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말은 달라도요, 다 인정입니다.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이 이것이 편견이 되고요, 고집이 되어버리면요, 자기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의 말이 들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요, 딱딱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드러운 것은 거의 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고요, 딱딱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자기의 어떤 이 생각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기에 대한 지적, 잘못된 것을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보면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부정하지 못하면요, 그 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상대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면요,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 전혀 성장이 없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은요, 나를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받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가정이라는 곳 안에서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일터에서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정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내 목숨을 잃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더욱더 길이 유지할까?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참 우리의 이성적으로는요,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요, 내 목숨을 잃으면 그대로 다 끝인 것이죠.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예수님의 계산법은요, 잃으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그 주님, 할렐루야. 잃으면 얻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너 자신을 잃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위해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요, 뭔가 우리도 순교하라, 목숨 버리라,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 목숨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써라. 너 자신을 위해 그동안 너의 인생을 썼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의 생명,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바로 죄인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얻어지는, 영생을 얻어지는 결과가 됐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얻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요, 참 귀한 삶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미련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참 왜 저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맹신하면서 왜 살아가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에 돌아가는 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과 왜 저렇게 상관없이 살아가냐?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죠?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웠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요 조롱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순간에 들어오는 두려움에 그리고 부끄러움에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순간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이 때로는 부끄러움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내가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지 모르고 언제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의 고난, 그 죽음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은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요청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인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나 예수님 믿지 못해요 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이요 여러분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따름으로 우리가 뭘 회복합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능력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주님을 닮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정리하면요, 오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요,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버리며, 누구의 목숨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목숨이, 예수님의 그 영생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또한 구원받는 길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타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